짠도 뒤에서 맞추고 있어. 몰랐어. 아무것도 쓰면 됐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그 신의 그림 전시회가 어제 끝났어요. 그래서 23일부터 시작해서 4월 1일까지 했는데 사실은 열흘간이거든요. 그리고 앞뒤 빼면은 정확히는 한 8일간 한 건데 그건 한 달 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저도 어느 때는 사람들이 저 가는 날 좀 오라 그랬더니 막 다른 날도 오고 그래가지고 거진 매일 가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주님께는 기쁨과 감사하고 영광인데 몸은 엄청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보니까 한 1000명 이상이 와서 관람을 한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은혜였어요. 물론 이제 이쪽에서 그림 그리시는 작가분들이 이제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교회 성도도 많이 왔고 또 아는 지인분도 왔지만 거기가 이제 관람하는 전시관이 좋다 보니까 어느 날은 중고등학생들 그림 그리는 반 아이들이 왔었고 또 제가 관람할 때는 장애인들 그림 그리는 단체가 왔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자세히 가서 보더라고요. 보고 또 우리들에게도 자기네들 그림도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인사동에서 전시회도 한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화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더라고요. 많은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그림도 그리면서 전시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른 것은 장애인들이 하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물론 그림도 어떤 사람은 다리가 문제라 손은 청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손이 막 뒤틀려서 정말 입으로 또 발로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획을 하나 그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면 그림이라는 것이 참 공평하구나. 아무리 몸은 그렇게 했어도 자기의 사고, 감성은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자기네 세계,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려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참 그림이라는 걸 공평하게 주셨구나. 근데 이렇게 만나보니까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면서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동안 많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넘어가서 그림을 그렇게 감사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있는 날은 우리 그 교수님의 후배분이 거기 지나가다가 우리 교수님이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우연히 들어왔어요. 우연히 들어와서 작품을 보더니 그래도 굉장히 작품이 따뜻하고 좋다고 이제 우리가 성화를 여기 못 그리게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자기가 그림을 다 찍어가서 이제 그 인터뷰 좀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교수님이 딱 와서 인터뷰했으면 좋겠는데 교수님이 없었고 이제 저보고 그냥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찍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제 유명한 사람 그림도 찍어가지만 이제 우리가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은 그림 판매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이트에 무슨 페미경이라는 그 TV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림을 쉽게 사고 팔게끔 그런 것을 미리 그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것도 너무 좋으니까 좀 찍어가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우리 교수님 거가 우리 이게 30호, 20호
100호거든요. 근데 100호니까 온 사람들 다 알겠죠.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이 좀 팔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찍어가라 그랬어요. 찍어가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갑자기 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다 해가지고 사이트에 올리기 전에 저한테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키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편한데 계속 올려다 보면서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또 그림으로 표현해서 결과는 이 그림을 통해서라도 안 믿는 자들이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 핵심은 얘기를 했어요. 하고 그때 관람객들 1000명 이상 안 믿는 사람들도 왔었지만 거기서 이렇게 가면서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왠지 그림 하나하나 보면 가슴이 자기네들 따뜻해짐을 느끼고 어떤 사람 내가 막 설명을 해주니까 가슴이 막 찡하고 뭐 하여간 그렇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래서 그 정도였으면 성공을 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간 하나님 은혜 안에 잘 맞췄어요. 그리고 또 어저께는 그걸 또 다 들어가지고 들고 와서 장로님하고 또 전도사님도 막 무거운 걸 이게 들으면 유리가 껴져서 무거워요. 근데 거기서는 자그마해 보이더니 얘가 성전에도 갖다 놓으니까 그림들이 그래도 보기 좋을 정도로 크기가 있고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아, 그림이 성소에 오니까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도 느끼고 뒤에 그림은 특히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성령이 임하니까 마른 가지에서 춤을 추고 우리 밑에 꽃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렸는데 갖다 딱 놓으니까 저는 직접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런 기분을 이제 매주 보면서 설교하게 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예,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느낍니까? 십자가는 아니면 십자가는 그냥 저주며 실패라고 느끼니까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복음은 유앙겔리조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앙겔리조. 예, 그래서 거기에 유는 복되다는 거예요. 복된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안겔리조는 선포하다. 이렇게 말씀은 특히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다고 얘기해요. 선포.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연설을 하다, 말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겔리조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다면 유안겔리조 이게 합하면 복된 소식을 선포하다. 그래서 설교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된 소식이에요. 어떤 메시지도 어떤 굉장한 유명한 사람의 연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은 못해요. 아무리 막 굉장한 연설과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수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의 영혼까지는 구원을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도 헛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죽음이지만 사탄은 그 시간에 미소를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그래서 사탄은 미소 짓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 자체가 생명이에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생명이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이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는 비로소 사탄은 탄식하고 있어요. 야, 죽는 거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죽음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인간의 죽음이 사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녀들은 이 땅에서 죽지만 결국은 부활하는구나, 사는구나. 이것을 느낄 때 정말 사탄은 비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죽음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탄이 죽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다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8절에 보면 18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연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거든요. 그런 자가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 같아요.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분명히 살아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분명히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도 헛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예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돌아가셨어요. 근데 최근에 몇 달 전부터는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너무 먼저 천국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놀래고 마음이 좀 비통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가는구나, 그 생각 때문에 그래도 좀 위로가 됐어요. 요번에 그렇게 그 작가들 중에 내 옆에서 계속 그림 그리던 사람이 자기 초상 하나 달랑 그리고는 교통사고로 천국을 갔어요. 그 전날 또 저한테 자기 일대기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집 가족과 또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이 원해서 맨 마지막에다가 이제 그 액자에 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 쓰는데 거기는 돌아가셨으니까 고자를 쓰고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나게 구경하다가 마지막 그 사람 앞에 가면 뭔가 참담해가지고 있다가 뻥치고 가요. 근데 그게 복음이 되더라고요. 야,
그냥 죽으면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개죽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고 마지막에는 목사님까지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뭐 지옥 가겠어요? 일찍은 갔지만, 남보다 일찍은 갔지만 천국을 가셨구나. 믿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시간을 주게 되는 그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요번에 그래도 참 많이 복음을 전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소식,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라. 꼭 교회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의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성령님께서 안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너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도, 12사도들이 전 세계를 가면서 전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없는 교회도 있고 교회도 있어도 조그만한 교회, 저희 교회보다도 더 작은 교회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생명력이 있었어요. 1대1 막 전도하고 사도들이 막 아픈 사람 기도도 해주고 기적과 이적이 막 벌어졌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20세기 중반 이후로 들어오면서 교회는 교회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세울까? 교회 건물에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생명력이 죽은 것을 점점 죽어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그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이 크다고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성전은 작아도 우리 1대1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 속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로 서서 그 시대 속에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성실하게. 교회마다 사명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심심해서 이거 저거 또 한 교회를 세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정말 갖고 있느냐, 복음의 능력과 또 그걸 통해서 영향력까지 끼치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느냐, 정말 그렇게 체험하고 살고 있느냐, 정말 그렇게 능력 있게 사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절망하느냐 묻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 그거 관계없어요. 힘들어져도 일반 사람들 같이 사망의 길을 가느냐, 똑같은 힘든 사건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생명으로 기쁘게 가느냐, 이거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건을 볼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사건은 바로 승리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주님의 능력이 시시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느 때 주님의 능력을 자기 새끼손가락보다도 못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어느 때 정말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야,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능력이 없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합하면, 연합하면 우리는 작품이 돼요. 우리는 놀라운 작품이 된단 말이에요. 곽하연 전도사는 특히 그림 그리자고 갈 때, 자기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림을 제일 못 그렸대요. 안 간다는 걸 근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무조건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 유명한 화가들이 와서는 유난히 이 두 작품이 너무 좋다고 한마디씩 다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년도 안 된 사람이 이런 작품 나오기 힘들다 그래. 이 작품 보세요. 그냥 뭐 모르지만 이 나무가 예수님의 핏줄이에요. 예수님 핏줄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핏줄이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파란색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 핏줄을 통해서 보혈로 팡팡 터질 때는 보혈의 꽃을, 예수님의 여러 모습의 보혈의 꽃을, 이 피가 밖으로 터지면 붉은색이에요. 근데 요번에 또 보니까 예수님 그러면 샤론의 꽃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잖아요. 그 샤론의 꽃이 이색이에요. 이 샤론의 꽃이 무슨 양귀비색 그런 색상이에요. 근데 본인은 알지도 못했어요.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피만 생각하면서, 근데 감동한 게 뭐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그릴 때, 한 톨 한 톨 그릴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정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 막 그리기 바쁜데 적어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생각하고 성경 보고 이러더니 이런 작품을 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미지 그림이거든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오히려 교수님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대부분 성악을에다가 이쪽에서 갑자기 너무 성악 표시하지 말고 주제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막 풍경악을에다가 난리가 났어요. 뭐 3년 이상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작품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뿐이겠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어느 때 너무 약한 존재 같아도 주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지혜며 주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가슴판에 오늘 그거 하나만 새겨도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탄은 완전히 고개 숙여요. 이 환자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제가 꼭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틈탈 시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옛자만 해도 사탄은 덜덜 떨어서 거기에 못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삶에 그 능력이 안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믿어야 돼.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내 손가락만하게도 못 믿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은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사탄도 덜덜 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막힐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명령하면서 기도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며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임할 때 이 땅에서는 충분히 승리의 삶이 열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산돌교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제와 오늘이 바뀌어요. 근데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히 약하게 작게 갖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이렇게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명하고 총명한 자들에게 총명을 있게 하리라 하였으니.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바로 자기 자신의 지혜예요.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전도하면 그건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미련한 것. 진짜 막 한 사람은 저렇게 전도하는데 빨리 열매가 안 열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정말 그 사람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이 구원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도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정말 기도하고 미련한 것 같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가 전도할 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전도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또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되지 말라.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되지 말래요. 지금 산돌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에 세상의 영광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교회 되지 말아라 이러고 있어요. 한번 25절 읽어보세요. 25절.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그래도 사람보다는 엄청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하심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오히려 강하다. 엄청 강하죠. 우리 인간은 약해도 하나님의 파워는 디나미오라고 그랬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 주님의 능력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몇 퍼센트나 씁니까? 우리는 너무 안 써요. 한 3% 뭐 이렇게 써도 이 땅은 천재 소리 들어요. 우리 뇌에 엄청난 에너지를 주셨어요.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은 한 10% 쓰셨다 그래.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 15% 이상 써요. 그렇게 쓰면 우리는 완전히 이 땅에서 천재며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역사냐면 그 역사한 중에 우리 교회도 왔잖아요. 그때 우간다에서 오셨잖아요. 그 사람은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도 요번에 54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자기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신학교에 이제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목회자들이 가고 또 가고 이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신학교를 세웠어요. 한국까지 오고 뭐 이렇게 하기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드니까 아예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들이 자기가 받은 그 과목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공한 걸 가리키고 얘네들 졸업해요. 졸업하면 걔네가 가는 그 고장, 그 시골 집들이 있잖아요. 그 고장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은 바로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해요. 그래갖고 뭐 어떤 데는 이제 천막을 치고 해요. 이제 힘드니까 이제 교회 세울 그 돈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나무 기둥 같은 거를 이제 그 통나무 같은 거 가는 걸 막 이렇게 해고 천막을 쳐가지고 막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조금 이제 교인들은 이제 늘어나면 무슨 어떤 집을 얻어가지고 막 거기서 빡빡히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또 넘쳤어요. 넘쳐가지고 여긴 여기대로 하고 막 터나가지고 다시 또 천막을 크게 쳐가지고 목사님 맨 앞에 있으면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는 막 이렇게 이제 도실같이 됐고 어떤 데는 그냥 천막이에요. 근데 마침 아프리카니까 위에 천막만 쳐도 또 설교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침 막 비바람이 치고 막 우박이 오고 막 비가 너무 쏟아지면 밑에 한 무릎 밑에는 물천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릎 밑으로는 물 속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아, 우리 교회가 이럴 때 참 빨리 부자 되면 좋겠다. 교회도 그런 교회는 성도가 계속 늘어나니까 애기들부터 늘어나요. 애들이 막 빠글빠글 오다가 나중에 그 애기들이 또 전도해서 어른들이 오고. 그러니까 한번 이분이 예배를 드리면 막 수십 명 애기들이 세례받고 또 어른들도 세례받고 뭐 이런 것이 계속 사이트에 올라와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한국에 있을 때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뜨거운 마음을 주니까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막 지금은 하도 아프리카에서 사니까 여기서 올 때 하얗던 사람이 지금 그냥 새카매져 갖고 남이 보면 아프리카 사람인 줄 알대. 여기 왔을 때도 그때도 좀 까맸었잖아요. 지금 더 까매 갖고 있어요. 근데 막 신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나라 언어를 어느 정도 하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본인 제자들을 키워놓고 본인 얘네들 한국말을 시킨 거야. 본인이 하면 지금은 한국말을 시키니까 본인이 하면 애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데 처음에는 한국말로 하면 영어 하는 사람이 또 있고 영어 하는 사람이 또 이제 그 나라 언어로 해서 한 3사람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설교하다가 그 다음 이렇게 좀 메모리 안 하면 잊어버리겠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데 멋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부분 예배, 주일 예배는 몇 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 가는데 어느 때는 뭐 3시간 걸리고 어느 때는 막 하루 종일 걸리고 하니까 그 가까이 교회들을 이렇게 모아요. 모아서 어떤 교회에서 그냥 몇천 명 모이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막 집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부터 드리면서 월요일서부터 쫙 며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디는 3일간, 어디는 나흘간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막 순례를 해. 이제는 지금 교회가 너무 커졌으니까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하도 써서 작년에는 막 자동차 가다가 막 펑크가 나고 또 뭐가 고장 나고 그래서 막 고치면서 이제는 막 고치는 것도 잘해요. 하도 막 그러니까 정리도 하고 그분은 항상 무슨 망치 뭐 이런 도구를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가서 집이 쓰러져 간다. 그럼 막 집공사도 해줘가지고 집도 세우고 그러니까 묵혀만 하는 게 아니야. 선교사들을 보면 계속 고쳐줘요. 그리고 저번에 뭐 어떤 아기를 낳는데 집이 막 비가 새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또 막 기둥도 다 고쳐주고 그러니까 설교 나머지는 막 공사하는 노동자같이 그렇게 막 힘은 막 이렇게 좋으신데 하여간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같이 약한 사람을 써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강하게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강자가 창피할 정도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연약해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우리는 작품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쓰시기 좋은 작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지식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엄청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랬던 도시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지금 많이 도시가 발달했어요. 발달했는데도 이제 지금 벌써 몇 세기가 들었으니까 지금 많이 약해졌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선포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과 함께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막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굉장히 잘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였고 믿음 있는 교회로 잘 성장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는 분열 현상이 있었어요. 분열과 혼란의 시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막 교회에 파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메시지를 잘 전하고 이런 분이 말하자면 설교를 하고 교회를 잘 기도하고 갔을 때는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교회는 바로 분열 현상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 사회를 지배했던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잘 나가다가 세상적인 게 너무 들어오면서 교회가 막 흔들리는 교회도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에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한 깊은 영적 혼란을 일으켰고 세상의 가치관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그 교회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막 고린도 교회가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막 흔들거리고 이제 막 멸망할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면 그런 사람들과 주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서로 크리스찬들끼리 특히 뭐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맨 정말 세상적인 얘기 별로 안 해요. 계속 예수님 얘기. 근데 요번에는 만나니까 막 이제 나라 위한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나라 위한 기도를 굉장히 해야 된다면서 그 이제 세상적인 그 나라 때문에 굉장히 위기가 올까봐 이제 목사님들이 요번에 만나니까 거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도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게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고린도 사회가 세상의 영광으로 점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점점 세상의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정말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세상적인 영광을 너무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이제 문제가 고린도 교회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도 세상의 영광이 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신학까지도 그런 걸, 현대 신학도 막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있어요. 현대 신학도 제가 보니까 막 학자들이 엄청 많은데 별로 써먹을 게 없어요. 시험 공부하느라고 열심히는 공부해가지고 열심히는 시험까지 봤는데 시험 보고 나니까 그 책은 두 번 다시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야, 이런 것까지 굳이 배워야 되나? 이거는 차라리 없어지는 것도 괜찮겠네. 근데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딱 들어가면 그 신학을 여러 가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 교회다, 여기는 문제 있는 교회다, 이렇게 빨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배웠기 때문에 현대 신학 쪽, 안 좋은 쪽으로 목회자가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거는 파악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이단은 거진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거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교회는 십자가를 빼면 할 이야기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생명이며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젊다고 방심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저보다 젊은 사람이 뭐 보름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얼마나 급했는지 막 저보다 먼저 천국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하도 가길래 주님, 이제는 제 차례입니까? 제 차례냐고 질문도 해봤어요. 왜 그냥 너무 가니까 막 처음에는 허무하기도 하고 진짜 너무 쇼킹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행히 그래도 그 사람들 천국 간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나마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급히 그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넌 지금 때가 아니다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를 통해서 내가 천국을 그리고 싶거든 그래요.
제가 이제 앞으로 천국도 그랬는데 난 가보지도 않아가지고 천국이 어떻게 생길지도 몰라.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면 알겠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천국을 그리게 하시는구나. 난 사실은 지옥 그리고 싶지도 않고 지옥에 가보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천국을 그린다면 정말 멋진 거죠. 천국을 그리다가 정말 내가 천국을 갔을 때 천국이 바로 이거구나 확실하게 제가 이메일을 쳐서 여러분들에게 보낼게요. 갑자기 이상한 이메일이 오면 목사님 보냈구나. 천국 분명히 가셨구나 이렇게 알면 돼. 웃자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왔어. 지금은 때가 아니래.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오죽하면 이때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많이 세워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생명의 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라 그랬어요. 이론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24절 읽어주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 위에 보면 십자가 못 박히신 건 그리스도 못 박히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그래요. 유대인들은 수치를 느껴요. 정말 대단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강도와 살인자가 하는 처형에 십자가 처형을 받느냐. 옷도 하나도 안 입으셨거든요. 이렇게 발가벗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치스럽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은 헬라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인은 그 당시 헬라 그러면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헬라 철학 또 이성이 잘 발달한 곳이 헬라예요. 그래서 그리스 이렇게 가니까 예전에는 대단했겠더라고요. 뭐 신전이 엄청 커요. 막 그 신전에는 그 시종드는 아가씨들이 뭐 보통 2,00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신전에 왔다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이집트 갔을 때도 그랬고 또 그리스 갔을 때도 보면 신전은 교회나 성전보다 최소한 10배는 더 큰 것 같아요. 뭐 베드로 성전은 되게 크거든요. 근데도 그거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거를 지을 때 사람들을 얼마나 또 혹사시켰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지도 못하는데 잘 살지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막 공사하고 막 엄청 커요. 그런 것. 그러니까 얘네들이 헬라 그러면 우리가 뭐 무슨 신화 나오잖아요. 신화는 다 그리스서부터 시작했어요. 막 제우스 신 무슨 신 해가지고 뭐 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신전에 다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헬라는 철학이 발달했고 이성이 발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그렇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막 죽는 거로 끝나게 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냈으면 십자가 사건은 미련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죄를 다 도말하고 다 끝내고 다시 살게 하시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우리 십자가는 이미 부활의 십자가예요. 대부분 나무 십자가, 시커먼 십자가 교회마다 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예요. 근데 교회에 성소 칠 때 기도하니까 하얀 십자가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벌써 부활의 십자가예요. 부활의 십자가. 이것은 생명이며 승리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주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것을 넘어섰어요.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를 부활시킴으로 우리들이 다 죽었다가 우리들이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도 몰랐잖아요. 사탄도 막 회제를 불렀어요. 십자가 돌아갔을 때, 야,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살았을 때 탄식했다 그러잖아요. 사탄도 속이고 하나님이 죽음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바꾸신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누가 지금 죽은 사람을 바로 살립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가끔씩 이렇게 좀 살만한 사람을 미리 관 속에다 넣어가지고 한 며칠 있다가 이 관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노인들한테 떡 같은 걸 잘못 먹여가지고 이게 기도에 왔다 갔다 하다 이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살았으니까 무덤이 움직여요. 그래서 3일장, 5일장 하는 거래요. 바로 무덤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동네 시골에 가면 죽었다가 이 관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있어요. 무덤 속까지 가면 막 다 파묻었기 때문에 이제 못 져가는데, 그래서 3일장이나 5일장에서 뭔가 먹다가 잘못된 사람들은 살아난대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사람들 막 많이 와가지고 음식 먹이고 있는데 관이 뒤에서 막 덜렁덜렁하고, 이 사람이 일어나갖고 어느 때는 이렇게 옛날 평풍을 이렇게 쳤거든요. 이 사람은 얼마나 놀래요. 자기가 관 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힘센 사람은 나와서 이 병풍에다 넘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가족들 제일 놀랬을 거예요.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실화가 그랬대요. 그래서 3일장 5일장 하는 이유도 이제 물론 이제 막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제 사람들이 또 오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좀 내포됐다. 이제 옛날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만큼. 근데 너희는 생명의 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한 거죠. 죽은 자도 살리셔요. 근데 우리가 기도 속에 그러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가고 혼수 상태인데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가 보름에 한 번 이렇게 했는데 1년 반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하신 거죠. 그 병원에서는 막 점점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님이 하시면 주님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위탁한 거예요. 위탁하면 우리도 작품이 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은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니 나한테 뭐 그런 능력이 부어질까 이러고 기도하면 그냥 꽝이에요. 저는 열심히 엑기스를 잡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를 안 받으면 괜히 헛수고 목사님 기운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치가 돼야 돼요.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 받는 사람들 열심히 믿음으로 받고 그럴 때 능력이 일어나요. 기도 받는 자 자세도 되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통치로 십자가의 은혜에 적셔진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런 기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방법으로 사나? 내 삶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나? 내 하나하나 삶이 하나님 세계하고 완전히 틀리게 교회 와서는 좀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땅에 가서 바로 세상적으로 사는지 정말 하나님이 밖에 나가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나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똑바로 사는지.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려 실제 체험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림 그리는 기간도 체험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뭐 갑자기 뭐 다 빼리잖아요. 무슨 성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성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성화 그리지 말아라 그러면 뭘 그래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막 풍경화 그리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풍경화조차도 다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제주도 갔을 때가 최근에 제일 기뻤어요. 가족들이 저 때문에 많이 희생하고 고생해서 정말 좋은 코스, 거긴 좀 외국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데 그것도 음식도 제일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열심히 긁었더니 지금 3개월째 나눠놨더니 막 그 돈 나가느라가 이제 바빠요. 막 계속 이제 그러는. 근데 기도했어요. 내가 최근에 어느 때 기뻤나? 그랬더니 그때 했어요. 근데 그거 그대로 그리면 뭐가 그렇게 또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뒷배경이 막 마른 가지인 거예요. 야, 우리 인생이 정말 마른 가지 같구나. 마른 가지지만 주의 영이 임하면, 주제는 실은 주의 영이 임하면이거든요. 주의 영이 임하면 이 마른 가지도 기뻐서 춤을 추고 정말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밑에 꽃들이 막 즐거워서 주님께 오히려 찬양을 올려드린 앞부분은 사실은 실화같이 아주 크게 똑같이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그 수선화였거든요. 수선화가 또 마침 가니까 뭐 500송, 50만 송이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 막 수선화 꽃 냄새가 나요. 근데 수선화를 앞에 막 실화같이 앞에는 그렸거든요. 점점 점으로 그리면서 원근법으로 흐리게 그리고 그랬다가 이게 아무래도 그림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그려도 이게 너무 가까워요. 나중에 그냥 점으로 그냥 표시만 하고 빛 들어온 거 뭐 이런 그냥 기법을 써서 했어요. 했더니 그 우리 교회 제가 잘 아는 분 그분의 그림을 원래 제일 먼저 그렸었거든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어요. 세계적으로 가서 자기 개인전도 할 정도인데 그 사람이 그래도 왔어요. 와서 평가를 해주는데 쭉 보더니
목사님 그림이 최고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 기분 좋으라고 아이 그렇게 평가하지 그래 진짜로 얘기하라 했더니 요새